집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곧 입학하자마자 얼마 있으면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저희 집은 정말 서울의 신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대단히 소위 끔찍하게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빨리 한 학기 마치고 군대 가야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심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제 같은 친구니까, 철회야, 네가 나를 좋아할까 봐 나는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많다. 절대로 나를 좋아하지 마라. 제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야, 세상이 뒤집혀도 그럴 일은 없다. 그 여학생이 그럽니다. 너는 정말 가난하고 곧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 좋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촌놈이 그 말의 의미를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비록 너를 좋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아예 네가 나를 좋아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좋아해달라 그런 말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간 촌놈이라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몇 년 동안은 기분이 안 좋았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박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자신의 아내까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도 그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완전히 진심으로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진심으로 완전하게 믿게 되면 나는 내 생명과 내 삶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할까 봐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신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를 믿게 될까 봐 늘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의 반응은 모두 일단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신비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뜨겁고 거룩한 사랑을 보게 되면 내 생명과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체험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보게 되면 그 거룩하시고 찬란한 사랑 앞에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등잔불이나 촛불은 아무런 의미도 그 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아는 것을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 위대한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 존경받는 바리새인, 정통 히브리인, 뼈대 있는 유대인 가문, 그리고 부유한 집안,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한 신비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앞에서 배설물처럼 먼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염려대로 평생 3분의 1은 빌립보 감옥, 에베소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더 기쁨과 감사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픔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신앙,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귀하고 거룩한 영이셔서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절대로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지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좌우명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영원히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간절하고 애절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가 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네가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너를 구원해냈는데 어찌 너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최고 명품 옷을 입고 자랄 때 요셉은요 그냥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아버지 야곱, 사람 야곱의 존귀한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입혀준 모든 명품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의 신분과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전혀 관계없게 됐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전히 노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 스스로 다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일 때 지금과 가운을 벗고 이 강단을 떠났을 때 저의 하나님이 달라지실까요? 제가 가운을 입고 목사일 땐 하나님이시고 가운을 벗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달라지시느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제 믿음은요, 이런 직책이나 때론 저의 억울함이나 원망과 원통함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저의 삶의 형편이나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이 달라지거나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사실 한 번도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간의 수치가 약간 달라졌다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고 초음파 검진을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주치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간 전문의를 만나 정밀 검사를, MRI 촬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발이 떨리고 이제 나도 죽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저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쁘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진심입니다. 때문에
제 간 수치가 이상하고 MRI를 찍어서 무슨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형편에 따라 하나님 사랑이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러면. 감히 바울의 발끝에는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풍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과 환경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노래합니다. 왜요? 내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도 달라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변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환경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달라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게 큰 상처를 주셔도, 제가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물론 저도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제 환경이 달라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달라지는 게 큰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총애를 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됐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내 환경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서게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이고, 또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성가처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것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없다.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하지만, 여러분, 돈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수십 년 혹은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즉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100년 후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지금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보이지도 않는 그 머나먼 훗날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재산을 팔아 방주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결국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세상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으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의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과 판단과 결단, 그리고 그의 삶을 출발하는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버지를 따라 낯선 나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안정된 사업과 좋은 친구들과 친척들, 좋은 집과 목장, 문화도 발달하고 뛰어난 교육 환경,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하란 땅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황금집이 있고 지금보다 훨씬 교육 환경과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있는 지금 하란 땅보다 10배는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떠났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장차 받을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장차 자기가 받을 땅,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역시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고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쉽게 표현하면 그 하란 땅에 그 좋은 황금집 버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 떠났더니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고 텐트 장막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 더 넓고 좋은 집 때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내가 세운 황금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무엇을 시작하는 이유가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뿐이지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었다. 사실 그 좋은 집을 버리고
좋은 땅을 버리고 푸른 숲과 맑은 강이 흐르는 하란 땅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모래와 바위뿐인 험한 산밖에 없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나마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평야 지대는 조카 롯이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떠나는 이유는,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조카 롯에게 요단강 평야 기름진 땅을 선택할 권한을 넘겨줄 때에도, 심지어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이유는 딱 하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게 되었고 텐트에서 살게 됐다. 황금집이냐, 그 사막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텐트에 떠돌이로 사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곳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적어도 25년,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40년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비록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 그나마 억울하게 사형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내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 농부가 남의 집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죠. 농부는 보물을 얼른 덮어버리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분명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보, 당장 이 집 팔자. 아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통 아내는 이랬을 것입니다. 이 인간이 밭 갈러 갔다가 뭘 잘못 먹었나? 밭은 안 갈고 갑자기 뛰어와서 집을 팔자니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한 건데? 어디 노름하다 왔나 보지. 이 몹쓸 인간, 뭐 별별 말을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밭 갈러 갔다가 갑자기 와서 뛰어와서 집 팔자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구박받고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밭 갈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든 말든, 왜요? 내가 밭에서 본 비밀, 그 놀라운 보화가, 금은 보화가, 보물덩어리가 감히 내가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이 농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쟁기도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가만히 보니까 부인 손에 있는 금가락지, 결혼 때 해준 결혼 반지도 내놓으라고 해서 팔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죠?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반지를 빼서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났을 때 아내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미쳐가지고 저 쓸모없는 밭을 샀을까?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터대 위에 삶을 세우게 되는 것을 그때서야. 저 노아가 왜 전 재산을 털어 몇십 년 동안 저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할까? 사람들이 단단히 미쳤다고 말하지만 홍수가 내리는 날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빠르고 편한 홍해 좋은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제껏 누구도 가지 못했던, 건너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건설하신 고속도로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시려고.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꼭 땅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암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산이 언제 필요합니까? 비 오는 날 쫙 펼쳐서 비를 막으라고. 믿음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믿을 수 없을 때,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감사가 필요합니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근데 이유는 딱, 그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버리고 다 접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판단과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또한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